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그 중매자.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와 그 중매자.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아주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인데 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있었대요. 참 부럽습니다. 참 놀랍고요. 참 하나님의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이 세상에 너무나 적습니다. 드물어요. 어떻게 보면 저 자신도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열심 앞에서는 저 자신이 송구스러울 정도로 그렇게 부족함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의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대로 예수님이 내시던 그 열심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건 단순한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선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험 공부하기 위해서 열심히 내는 그런 정도의 열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심령이 있어요. 그 심령으로 불타오르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예수님이 뜨거운 그 십자가 사랑으로 불타오르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 열심,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부럽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1차적으로 받아야 되는, 맺어야 되는 그런 열매들입니다. 그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서 열심 낸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의 편지를 보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전도는 받았으나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만 하고 복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 그래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거듭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거듭은 났으나 육신적인 크리스찬들이 꽤 많았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예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고 예수 영접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영이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옛날 옛사람의 그런 흔적들이 계속 남아있어요. 그런 세속적인 죄악이 막 때가 있고, 인본주의적인 때가 있고, 자기중심적인 때가 있고, 물질적인 때가 있고, 육신적인 그런 때가 있고, 때로는 알게 모르게 죄를 범할 때도 있고, 이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슬퍼했고, 사도 바울이 그곳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돌아보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정말 속도도 좋고 안전한 그런 선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때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 개척해서 몇 년 사역하면 또 다른 곳에 가려면 또 준비를 상당히 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옮겨가고, 그러니까 곧바로 예전에 개척해서 섬겼던 그런 교회인들을 곧바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됐습니다. 지금이야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서울에서 제주도로 가고 외국으로 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떠나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더, 사도 바울이 있었을 때조차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거의 초신자, 성숙지 못한 초신자들이 아주 많았어요. 대다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분별력도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자꾸 꿰매 넘어가고 미혹당하고 그런 사람들도 많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매도하는 그런 사탄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 분열이 나고 분란이 나고.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없을 때 그런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 거짓 제자가 들어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시샘하고 막 매도하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을 합당화하고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서 편승해가지고 자꾸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꾸 일치고장 자라나야 되고 온전히 정결하고 영혼욕이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되기를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실제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벌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든 그렇지 않았을 때든 지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든 마음은 똑같아요. 그들이 정말로 흠좀 없는 깨끗하고 신령한 거룩한 그런 처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를,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부 성도들로 양육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재장육했고 그렇게 기도하고 편지도 쓰고 권면하고 격려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남녀가 커서 만나가지고 결혼하려면 물론 서로 연애해서 자기들끼리 서로 알아서 이렇게 결혼하는 경우도 꽤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매로 만나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그죠? 전혀 모르는 남녀 간에 중간에서 누군가가 중매자가 있어가지고 여자 쪽 남자 쪽을 다 준비시키고 또 소개시켜주고 만나게 해줘서 그래가지고 서로 연합할 수 있는 마음과 뜻이 맞으면은 얼마든지 결혼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장차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도 천국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지금 있진 않지만 머지않아 있어요. 이 지상에서 수많은 남녀들이 커가지고 만나서 결혼하는 이 혼인들은 여러분 천국의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이 남녀들 간의 그런 육신적인 결혼은요 영원하진 않아요. 다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에서도 여러분 사라져버려요. 남는 것은 천국 혼인잔치, 그것은 영원히 기억됩니다. 영원히 기억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중매자가 부정한 여자, 더러운 때가 많은 여자, 문제가 많은 여자를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온전한 남자에게 소개시켜주면 그거 되겠어요? 들통난단 말이죠. 그 남자가 그거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내로 받아들일까요? 정말 신실한 올바른 중매자라면 정말 뭐예요? 깨끗하고 그 심령부터가 깨끗하고 성품이 온전하고 사랑 많고 신실하고 거룩한 그런 자매를 준비시켜 놨다가 예수님같이 온전하고 거룩한 그런 신랑 된 사람에게 안내해줘서 중매시켜줘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은 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설령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영적으로 영으로 여러분 거듭났을지라도 그것이 곧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예수님 장차 만왕의 왕이시여 영원한 신랑 완전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원한 거룩한 신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기독교인만 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영만 구원받으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 영만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아서 다 되었다고 하면 그게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다. 이렇게 별도로 말씀을 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미 다 정결한 처녀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다 되었는데 뭐 준비할 게 있어요? 다 되었는데 그죠? 서로 다 아는 사이인데 서로 다 거룩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서로 알고 연합되고 이미 나팔 불 때만 기다리는 그런 사이라면 뭐 중매가 또 필요합니까? 중매가 또 필요하지가 않죠. 중매가 필요한 것은 당사자를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천국 혼인잔치 영원한 거룩한 신부로 아내로 살아가려면 그 준비를 하라고 단장하라고 시간을 주고 준비가 되면 예수님께로 이끌어서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안내해서 거룩한 신부입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룩한 신부입니다. 여기 연합시키도록 맺어주는 게 중매자죠. 우리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에서도 남녀가 결혼할 때 아내 될 사람 예비 신부는 여러분 혼인식이 가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육이 단장을 하잖아요. 깨끗하게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름답게 꾸미고자 막 자기 인생의 최고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결혼식 날인데 최고로 이쁘고 아름답게 깨끗하게 단장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남편도 그렇고 예비 신랑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그 혼인식 때 결혼식 때 가장 예쁘고 아름답고 멋있게 혼인식을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천국 혼인잔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은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완전한 신랑이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조차도 아무나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택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즉시로 곧장 예수님의 천국 혼인잔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열심으로 그 십자가 사랑의 심령과 예수님의 그 열심으로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정결한 처녀로 준비해서 한 남편 유일한 한 남편 대신 영원한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내가 준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신부가 이미 된 사람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 같은 사도 베드로는 이미 이때만 해도 거룩한 신부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초신자의 띠를 다 띠고 넘고 성숙한 자들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에요. 성령 열매가 가득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다 헌신한 자들이에요. 다 드린 자들이에요. 항상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이미 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선생 같은 제자로 양육하려면 그 가르치는 사람, 양육하는 사람이 그만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만한 자격이 돼야 됩니다. 거룩한 신부가 안 됐으면 어떻게 거룩한 신부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시니까 제자들이
은혜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 양육되시죠. 사도 바울도 사도 요한도 바로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제자 양육하면서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되고 고침받고 자라나고 준비되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어디에 목표를 뒀어요? 모두 다 영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도 없는 정말 깨끗하고 신령하고 정결한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되도록. 그래서 천국 혼인 자체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과 결혼할 수 있도록 거기에 목표를 둔 것입니다. 저희 씨도 그렇게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나 그렇게 될 수는 없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것으로 만족해버리면 안 돼요. 초신자, 특히 초신자 가운데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가운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속주의적인 옛날 옛사람으로 살아갔을 때 그런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육신적인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소원이나 의지나 말이나 행동이나 습관들이 조금씩이라도 깃들여 있습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이 다 제껴버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의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겸손과 희생과 헌신, 섬김, 이런 놀라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고 그 말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뜻이나 의지나 소원이나 행동들이 주님 보시기에 기쁨과 거룩한 열매들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되도록 계속 자라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의 거룩한 신부로 예수님의 영원한 신부로 등장하고 싶지 않습니까? 빵빠람 빵빵 결혼식 올릴 때, 아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결혼식 올리신 분 계시잖아요. 그죠? 우리 애들은 말고 우리 어른분들은 대부분 결혼식 하잖아요. 그 결혼식으로 만족하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2번 결혼하겠다 이상해. 아내를 2사람 두겠다 3사람 두겠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결혼식은 예표라는 거예요. 하나의 과정 중에 하나뿐입니다. 부분적인 결혼식이에요. 저는 이 세상의 결혼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천국 혼인잔치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것이 종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거든요. 여러분, 천국 혼인잔치 때 들러리 되고 싶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왕비되는 거룩한 신부로 등장하고 싶습니까? 아마 후자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에서도 결혼식 올릴 때 들러리로 가는 거하고 진짜 신부로 가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누가 스포트라이트 받아요? 들러리? 아니죠. 신부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거예요. 그때는 신랑 신부의 날이에요. 신랑 신부들이 막 대접을 받는 날이에요. 들러리는 어때요? 내 짝은 어디 있나? 언제 만나서 결혼식 하나? 부러워하고 아쉬워하고 기뻐하지만, 친구가 결혼식 오니까 기뻐는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게 있다고요. 자기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천국 혼인잔치는 여러분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단 한 번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는 결혼식이 여러 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나라에서는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천국 혼인잔치의 거룩한 심보로 등장하는 그러한 성도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좀 전에 아까 제가 예배 직전에 주님께서 갑자기 이걸 전하라고 해서 제가 전합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 전에 설아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꿈을 꿨어요. 이건 제가 미리 준비한 게 아니라 갑자기 주님이 전하라고 해서 제가 순종하고 전하죠.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바뀌어버렸어요. 대혼란의 시간. 이전의 세상과는 다른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주님이 공중재림과 첫째벌 휴거가 일어나 버렸어요. 세상은 대혼란에 빠집니다. 우리 설아도 꿈속에서 그걸 보고 느끼고 안 것입니다. 예수님 오셨어. 첫째벌 휴거 해놨어. 근데 난 왜 어디 있냐? 나는 못 돌아갔네. 나는 이곳에 남았네. 그래서 너무나 아쉽고 또 놀랍고 충격적이고 두렵기도 하고 떨리고 애설프고 그런 감정이 교차했어요. 그래서 우리 설아가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게 됐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어떻게 되셨어요? 주님께 물어봤더니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교회 목사님은 이곳에 없다. 이미 하늘나라로 휴거받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던 약속하시고 곧 있기로 한 그 첫째발 휴거고 주님의 공중재림이시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가운데 모세와 같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종이 가까이 와서 만나서 설아는 그래 주님이 지상 재림 전이라도 나는 이제는 정말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거룩한 신부로 탄생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모세와 같이 사역하는 주의 종과 함께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갔습니다. 그런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저 역시도 예수님 고도십니다 책에도 써놨죠. 간단하게 써놨는데 몇 년 전에 그런 계시의 꿈을 꿨어요.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제가 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우리 사람들하고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들하고 이 도시 저 도시로 가면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막 전도하고 선교하신 것처럼 꼭 그거 같이 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데 제가 하고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죄악된 것을 꾸짖고 끊어버리도록 하고 용납하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말씀 뜻을 단호하게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고 돌봐주고 오래 참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열심히 가는 그런 성도들이 무리들을 봤습니다. 제가 앞장서고 있었고 물론 이순종 사모님도 같이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도시 저 도시로 많이 그렇게 죄악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물리치고 사람들을 고쳐주고 도와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주고 깨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나팔소리 같은 소리 들리는데, 그리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소리가 번집니다. 뭔가 했더니 하늘을 봤더니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순간적으로 샥샥샥 샥 변화되면서 올라가더라고요. 천사처럼 막 날아가듯이 올라가요.
그들이 입은 옷은 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었습니다. 근데 즉시로 내 눈에 띈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이순종 사모님. 올라가면서 나를 보면서 웃고 우리를 보면서 웃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즉시로 주님 저는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저도 아니랄까 봐 순간 샥 변화되면서 샥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하여튼 누가 올라가는지는 다 모르지만은 그래서 여기저기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여러분 공통점이 뭐냐?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주님이 인정하신 그 사람들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휴거받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더라고요. 거룩한 신부들의 영성도 차이 나지만 어쨌든 주님의 그 정결한 처녀로서 영원하고 완전한 신앙 되신 예수님의 정결한 처녀로서 거룩한 신부로 단정된 자들, 예수님 보시기에 인정된 자들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샥샥 변화되면서 천국 혼인잔치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님께로 올라가더라고요. 다 올라간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부터라도 다 준비돼서 주님 오실 때 그 나팔 소리 들으면서 신령한 모습으로 샥샥 변화돼가지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로 올라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걸 학수고대합니다. 학수고대. 사도 바울의 그 열심만큼은 못된 것 같은데 그러나 저의 마음에 굴뚝 같은 마음은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마음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결한 신부로 준비가 돼서 주님을 맞을 때 주님이 나팔 소리로 임하실 때 첫째 부활 요구에 참여해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왜? 정결한 신부들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참으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과 영원토록 왕같이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날이 옵니다. 믿습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그때가 온다고요. 머지않아.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하나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져 왔고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정결한 신부가 돼야, 거룩한 신부가 돼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사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자기 자신도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도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정결한 신부로 그 길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그 중매자로서 한 사람 한 사람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 성령 충만받고 성령 열매를 충만히 맺으면서 그 성품도 예수님 닮고 그 심령으로나 말로 행동으로나 흠도 점도 티도 주름 잡힐 것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중매자
역할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히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러한 제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어른대로 정결한 신부의 길로 그 중매자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려면 첫째로 우리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영이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성령으로 거듭남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이 구원받게 됩니다. 근데 그것으로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옛사람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악의 때들이 있어요. 잘못된 그런 더러운 때들이 있어요. 물질적인 때들, 더러운 때들, 인본적인 더러운 때들, 자기중심적인 더러운 때들, 육신적인 더러운 때들, 세속적인 더러운 때들, 그런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흠점 없이, 하나도 흠점 없이 깨끗하고 거룩하도록, 신령하도록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자기중심적인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영이 구원받기 전에는 뭐 다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잖아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가 우상. 하나님 말씀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자기 의지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영이 구원받은 상태는 어때요? 이젠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지. 그래,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성령을 따라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되는데 때로는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뜻을 알아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는 분별력이 약해가지고 부지불식간에 죄악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자신이 원치 않는 과거 옛사람의 품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걸 다 제껴버려야 돼.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고방식들, 어느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생각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그런 의지를 발휘하고, 어느 순간에 자기중심적인 감정, 자기중심적인 판단,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생각을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 있어요. 세상의 가치관과 혼합되고 혼탁해지는 그런 가치관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셔야 됩니다. 제껴버려야 돼요. 그런 것을 확실하게 제껴버리고 없애버리려면 여러분 정말 회개만한 그런 비결이 없습니다. 회개만한 비결이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뜻과 의지와 소원, 그런 가치관들, 방식들,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 뜻과 항상 비교해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가 언행심사할 때 여러분 그 기준을 삼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품을 때, 생각을 가질 때, 생각을 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 분별하고자 할 때, 어떤 것을 여러분 알고자 하고, 어떤 것을 결정하고자 할 때, 행동하고자 할 때 예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여러분 항상 여러분 생각하고 있는가요? 그것 갖고 항상 대조하면서 비교하면서 옳은지 그른지 그걸 분별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과는 별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뭔가 언행심사할 때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 그게 기준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언행심사할 때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이나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나 그런 뜻대로 하려고 하는지 상당히 조심스럽게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 그것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 뜻에 자신을 동화시키지 못한다면, 연합시키지 못한다면, 주님의 말씀 뜻대로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삶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 거룩한 신분이 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말씀 뜻이, 하나님의 말씀 뜻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말씀 뜻대로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성국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하고 자기가 사는 것하고 부딪히면 안 돼요. 안 맞으면 안 돼요. 그것이 흠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감정에, 생각에, 판단의 영역에서, 가치관에서,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주님의 말씀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 뜻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그게 하나로 연결될 때, 그대로 이루어질 때 그런 사람들은 거룩한 신부로 됩니다. 단장돼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하나가 아니고 따로따로 있으면, 안 맞으면 그건 진실로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철저히. 무릎 꿇고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주님께 목 놓아 부르면서, 애타게 부르면서, 저는 그런 작업을 많이 해왔어요. 과거에 그래 왔어요. 저는. 남모르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나의 삶이 되도록,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눈물의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내 자신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진실로 철저히 회개해서 흠도 점도 없어야 된대요. 베드로서 3장에 나오잖아요. 그죠? 베드로서 3장에도 뭐라고 나와요? 우리 찾아볼까요? 우리 예전에 많이 찾아봤지만 또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꾸 봐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로 14절 말씀.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그러니까 점도 흠도 없이 주님 보시기에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걸 해야 돼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첫째 부활 휴거받아서 주님과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하신 모로 참여할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게 그거예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속에 그 옛사람들, 혼적인 사람, 육신적인 사람, 그런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소원, 성질, 그런 말들, 행동들, 그런 것을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러한 삶을 많이 사셔야 돼요. 저는 그래 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진실로 철저히 회개한 사람으로서 흠점 없이 깨끗하고 신령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 정결한 처녀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단장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어떻게 해야 또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준비될 수 있을까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사랑하고 믿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본체시거든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주시고. 아까 첫 번째 요건에서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때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자신을 안 드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성경 말씀에도 우리는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죠. 우리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우리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거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주님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 것이에요. 자신의 영혼력은 주님 것입니다. 믿습니까?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자신의 영혼력 다 주님 것이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드리세요. 아멘. 주님께 안 드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여전히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주님 것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거짓되고 죄악이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천국 갈 수 없어요. 자신을 주님께 다 드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사랑하게 됩니다. 아멘. 자기 자신을 주님께 다 드린 사람은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게 돼요. 아멘. 자기보다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을 다 주님께 드린 사람은 주님을 절대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보다 주님을 더 귀하게 여기잖아요.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기 목숨도 주님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사랑하고 믿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돼요.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부모나 자녀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어떤 일보다도 예수님을 절대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었던 학교에 있었던 직장에 있었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이심전심 잘 통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가 관계가 더 두터워져요. 아주 돈독합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서로가 잘 알게 돼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삶을 살면 주님과 가까워져요? 안 가까워져요? 가까워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주님을 절대 사랑하게 되면 날마다 예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날마다 예수님과 연애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사랑을 교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날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그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운 사랑을 해야 돼요. 치밀한 사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믿습니까? 절대 사랑하는 사람을. 제가 현재형을 썼습니다. 현재형.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과거도 그렇지만 지금도 항상 사랑이든 믿음이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절대 주님으로 만족하고 있는지, 절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 모든 걸 다 희생해도 예수님만큼 내가 포기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난 모든 걸 다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버릴 수 없어. 내 목숨도 다 버려도 예수님만큼은 내가 꼭 붙들 거야. 주님만은 나를 절대 사랑한다.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첫째 부활 휴거받을 수 있는 거룩한 신부.
다른 어떤 것과 예수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기 아내보다, 자기 남편보다, 자기 자신보다 예수님을 훨씬 끝없이 사랑해요. 모든 걸 다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있어도 신랑 앞에 어떤 아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혼하신 분들도 꽤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가 신랑으로부터 꽤 사랑을 많이 받을까요? 자기를 막 주장하고 이따금씩 막 대들고 자기의 막 견해를 막 밝히면서 자기를 좀 따라와 달라고 자기 원하는 거 막 해달라고 막 졸라대고 그런 아내를 신랑이 참 좋아할까요? 참 부담스럽겠죠. 힘들겠죠. 어려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래요. 근데 아내가 남편에게 하나 다 바치는 거예요. 나 당신 위해서 나 다 줘. 다 드려. 나 당신을 절대 사랑해. 내 목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해. 내가 죽어도 당신은 살아야 돼. 나의 모든 거 다 당신 거야. 신랑이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얼마나 입이 쫙 벌려질까요? 예수님도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많이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 다 드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사랑하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해요. 다른 거 다 잃었고 없어도 괜찮아요. 예수님만 계시면 만족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감사가 넘쳐요. 슬픈 일 당해도, 괴로운 일 당해도, 힘든 일 당해도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흘리고 감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예수님만 붙들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절대 믿습니다. 자기 자신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절대 100% 확실하게 믿습니까? 저는 저 자신을 100% 믿지 않습니다. 제가 저를 하나님 다음으로 아마 잘할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하나님 다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모르는 게 많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1분 2초도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잘 알고 있기에 저 자신을 100%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는 100% 믿냐? 하나님은 절대로 100%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100%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100% 믿을 수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단순히 이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완전하고 충만한 영으로 거하신 그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단정되려면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여러분 암송하셨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하여짐이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져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아셨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말씀이에요. 승리의 말씀이에요.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을
가능케 하는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거룩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영으로 거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 몸을 빌어서 육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 심령에 여러분 새겨놓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지게 안 거룩해져요? 거룩해지죠. 그죠? 우리가 그 말씀 뜻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 뜻을 가지고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안 임해요? 성령이 임하죠.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육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초신자일수록,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뜻에 벗어난 잘못된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삶을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준으로 삼아서, 중심으로 삼아서 그걸 의지하면서 그걸 가지고서, 그 뜻을 가지고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는데 기도는 또 때로는 분별치 못하는 가운데 사람의 생각대로,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욕심대로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꽤 돼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예수님의 말씀 뜻을, 하나님의 말씀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뜻에 따라 기도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새기죠. 성령으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온전히 깨끗해져요.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집니다. 그걸 실제적으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더욱이 뭐라 말씀했습니까? 시험받지 않도록 기도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세례 받아도 사탄의 악한 영들의 시험 받아가지고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며 죄 짓는 경우도 있어요. 흔해요. 성령 세례만 받으면 다 된 게 아니에요. 기름 부심만 받으면 다 된 게 아닙니다. 항상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정신 차려서 늘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 말씀 뜻에 따라. 왜? 사탄은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거든요. 조그만 빈틈이 있으면 삐집고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고 더럽히려고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지옥길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깨어 기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과의 기도로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멘. 강력한 무기잖아요. 성령의 검입니다. 이런 것이 많아야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쓸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려면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충실히 가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로 충실히 가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충실히 가야 됩니다. 십자가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뭘까요? 마음을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들여서, 뜻을 다 들여서, 힘을 다 들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의 뜻을 다 드리는, 뜻의 영역을 다 드리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힘을 다 들여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목숨을 다 들여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수직적인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삶. 그럼 수평적인 사랑의 삶이 뭐예요? 그것이 있어야 십자가 사랑이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수평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죠? 하나님이신데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데도, 모든 걸 다, 누명을 다 쓰고 비방을 다 받으면서 조롱을 당하고 매맞고 살이 찢겨져 가면서 죽어가는 신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의 권능을 다 쓰지 아니하시고 참으시고, 고통 가운데, 모진 고통 가운데 다 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헌신하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 십자가 사랑을 따라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따른 사람들은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아멘. 주님 말씀대로만 살아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내 마음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감정 부인하고, 내 뜻을 부인하고, 내 성질 부인하고, 내 소원 부인하고, 내 판단 부인하고, 내 육신도 부인하고, 내 목숨도 부인하고, 다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 다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주님께 죽여드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돼요. 십자가를 날마다 져요. 사명,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사명. 교회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 사랑으로 성도들을, 가족 식구들을 돌보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전도해야 될 그런 사명, 선교해야 될 사명, 이런 것이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이런 것을 늘 감당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십자가 고난의 삶입니다.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삶이에요.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삶.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희열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즐거움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 흘리고 행복하고, 또 한편으로는 힘들 수가 있어요.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슬플 수가 있고 눈물 흘리고,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로 여러분 열심히 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 거룩한 신부로 단장됩니다. 저와 여러분 다 천국 혼인잔치에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죠?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정말 들어가고 싶으세요? 마음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마음만 있다고 들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나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면 합격이네. 그러나 우리가 있어 나 서울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그 마음만 있으면, 소원만 있으면 갑니까? 실력이 있어야 돼. 능력이 돼야 돼. 자격이 돼야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 천국 혼인잔치에 첫째 벌 휴고 받아 거룩한 신부로 들어가려면, 정결한 신부로서 들어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죄가 역사하지 못하도록 죄는 끊어버리고 항상 의의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 열매만 맺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예수님을 절대 사랑하시고 절대 믿고 의지하고 섬기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 뜻을 깨닫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항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처지에 빠지든, 어떠한 환경에 있든,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든, 무엇이 부족하든 간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길,
십자가 사랑의 사명의 길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며 충성되게 가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는 깨어서 준비된 정결한 처녀로 거룩한 신부로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생명의 교회 식구들이 다 그와 같이 준비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